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그 전에 나왔던, 우리가 2주 전에 봤었던 사무엘상 24장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굴 속에 사울이 이제 그 큰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뒤에서 이렇게 옷자락을 베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나에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으므로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24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또한 장소와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광야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이제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3,000명이 우리가 성경에서 뭐 3,000명이다 3,000명이다 하니까 굉장히 우스운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동원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3,000명을 이끌고 한 명을 잡으러 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울을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온통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대화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아히멜렉과 아비새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과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이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 사울의 진영에 사울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아브넬이 있고 그 주위에 3,000명의 군사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다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 함께 저 적군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비새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봤더니 다 고요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8절입니다. 8절 보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동안 자신이 섬기는 대장이 사울 때문에 힘들게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허락만 하면은 내가 2번도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그냥 우리의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면 9절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였으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다윗이 이제 외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넬아 아브넬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아브네라, 너는 지금 사울을 지켜야 되는 장군인데 너는 지금 왕을 지키지 않고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병과 창을 보여주면서 너는 지금 너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17절부터 그 후반절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뒷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목소리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사울이 딱 이제 알아요. 다윗이 왔구나. 세로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라고 하면서 쭉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이 대사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한테 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에게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야 라고 축복을 빌어줬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다윗의 삶을 보면 반드시 받는 그 축복의 삶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인생의 끝에는 그 복받는 삶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한번 제대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적군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윗줄에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면은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일 나를 죽이려는 것이 왕을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으로부터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나를 죽이려는 세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죽이려는 세력이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들이 죄를 받을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물론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라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과 괴로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의 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연단의 과정일 때 우리가 인생이 괴롭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난조해가지고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원수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의 어려움을 해석할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려는 것이냐, 혹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냐를 보고, 만약에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죄의 문제라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듦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진짜 어떠한 문제로 나에게 다가온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음이니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속한 자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바꾸실 때, 무언가 큰 일을, 제 인생에 변화를 주실 때, 그거는 연단의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이 되면은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능력하다, 혹은 나의 인생은 왜 그럴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무능력함으로 내가 좌절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성교회를 바로 오기 직전에가 바로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성교회 오기 직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나아갈 때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면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 되게 찬양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특출난 달란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굉장히 삽질을 하면서 저 지구 땅속까지 내려가면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람의 생사는 우리의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숨과 왕의 목숨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용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연단의 과정이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는 것은 회개를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 속에 있었던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원했던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가고 정말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사무엘상 끝쪽에 가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보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죽냐면 사울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만큼 결국엔 자기의 목숨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연단의 과정에 있든지 혹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을 모를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짜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떠나요. 예를 들어서 적당히 힘들거나 적당히 괴롭거나 내가 적당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굉장히 암흑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울의 최후처럼 하나님께서 난 너를 버렸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입시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가끔씩 흔들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제가 그 당시도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방황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스스로 방황을 하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앉았다가 성경책을 쫙 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큐티집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큐티집에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너를 찾을 건데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너를 찍어서 불타는 곳에 집어 던지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조차 제가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CCM을 틀어놓고 한참을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첫 환상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또 신앙은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모든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도 순간적으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을 거다,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뜨겁게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은 갑자기 내 몸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확 일어나서 잠깐 동안 내가 굉장히 뭐가 된 듯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은혜가 넘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 라고 정죄 비판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은 나에게 연단인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면 하나님 저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과 큰 승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삶의 바람에 흔들려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끝끝내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사오니,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